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1년 중 한 주일을 정해서 종려주일로 기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먼저 오늘의 사건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명절을 지키려는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을 옆 동네로 보내어 두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실 때 무리가 겉옷을 벗어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이것이 본 사건의 대략입니다. 크게 4가지 대지로 논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나이 30이 되자 근처에 있는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그 3년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3년의 사역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이 행하신 사적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생애는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북쪽에서 행해졌으나 죽으실 때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삼으셨으나 유대 남자로서 1년에 3번 남쪽의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키셨으며 결국에는 마지막 명절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천지창조와 구약의 이야기에 방향이 있듯이 예수님의 인생도 절정을 향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또한 사역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는 인간의 창조를 절정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구약 역사는 다윗 왕의 등극이라는 그 절정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절정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 한 주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그러나 잡히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중에 마지막 8장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다룹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비슷합니다. 이 사실은 복음서가 예수님의 고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일주일간 지속되는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북쪽에서 출발해 남쪽까지 걸어왔습니다. 아마 여러 주가 걸렸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오셨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걸어서 들어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나귀 타고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대지는 나귀를 끌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에 왔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명하십니다. 제자 둘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무나 보내지 않고 지혜롭고 특히 순종하는 둘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의 말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믿지 않았다면 순순히 순종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맞은편 동네에 가면 나귀와 새끼 나귀를 볼 것인데 그것들을 끌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신다고 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직접 가서 보지 않고도 두 나귀와 그것들의 주인이 거기에 있음을 아셨고 나귀 주인이 나귀들을 즉시 보내어 줄 것도 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신적 능력을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공생의 시작부터 여기까지 오신 것이 어쩌다가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작정에 따라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그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역사 속에서 그의 작정과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나귀가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었고 제자가 주인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고 주인이 나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임을 드러냅니다. 두 제자가 맞은편 동네로 가보니 정말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복음서 간에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는 나귀가 둘 있다고 하는 반면에 마가와 누가는 새끼만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고 누가는 바울의 제자로서 그들은 스승에게서 들은 바를 간접적으로 기록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직접 거기 있었던 제자 마태의 기록이 더 정확하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면 마가와 누가도 어미 나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나귀 새끼만을 중요하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 주인의 마음도 움직이시어 제자가 순순히 그리고 즉시 나귀를 데려가게 하십니다. 너무 순순히 자기 가축을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분명히 나귀 주인의 마음에 신적인 작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가 나귀를 훔쳐온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귀를 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두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나귀가 어려서 아직 몸집이 작고 그래서 아직 사람이 탄 적도 없습니다. 보통 나귀는 말보다 작습니다. 사람은 보통 말을 탑니다. 특히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은 군사가 말을 탑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면 더 그럴듯할 것 같은데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 그것도 다 자란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는 작은 짐승인데 나귀 새끼는 더 작을 뿐 아니라 성인 남자를 겨우 태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오르막길을 오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선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짐승이 고분고분 예수님을 태웠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짐승으로 순종하게 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 나귀 새끼가 성전으로 오르는 길을 예수님을 태우고 갔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셋째 대지는 새끼 나귀를 타심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심은 겸손을 말합니다. 이것은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저자들 중에 마태만이 이 스가랴의 예언을 기록합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왕이 겸손하여 새끼 나귀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스가랴서 9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유대의 포로 귀환 이후에 사역했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 중 하나입니다. 스가랴서의 이 구절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그 주변 나라들이 심판을 선고받는 때에 메시아를 통해 도래할
평화와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이 구절은 분명하게 나귀를 타시는 분이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가지 직무를 행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이분이 나귀를 타심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는 이 왕이신 예수님을 겸손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새끼 나귀를 타심은 왕이 겸손하심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며칠 후 쓰실 관은 장식된 보석으로 가득한 금관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쓰신 가시관이었습니다. 왕이신 그의 삶은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아마도 두 나귀를 끌고 온 두 제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안장이 없었기 때문에 겉옷은 안장을 대신했습니다. 둘 중 어느 나귀에 타실 줄 몰랐으므로 일단 두 나귀 위에다가 겉옷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나귀 중에 새끼를 타신 것이 분명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목격한 것이 아니라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신 새끼 나귀만 언급하는데, 마태는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두 나귀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은 어린 나귀라고 말합니다. 따라온 어미 나귀의 존재는 자기 새끼가 처음 사람을 태울 때 불안하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탄 적 없는 이 새끼 나귀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무척 들었겠지만 이 나귀 새끼는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순순히 태웠고 그 오르막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겉옷과 나뭇가지를 베어서 펴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큰 무리도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는 예루살렘 성에 함께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무리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난 3년간 명절 때마다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의 기적을 목격한 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보고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 위에 펴놓았습니다. 그것은 깊은 존중의 행위였습니다. 옷은 당시에 매우 비싸고 귀한 소유물이었습니다. 귀한 것을 땅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상당한 존중을 뜻합니다. 겉옷으로는 땅을 다 덮을 수 없어서 나뭇가지를 베어와서 땅에 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길은 겉옷과 나뭇가지로 장식되었습니다. 온갖 꽃과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되는 세속 왕들의 행렬과는 대조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겸손은 꽃과 보석으로 장식되는 길이 아니라 겉옷과 나뭇가지로 장식되는 이 사실에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무리는 귀빈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 즉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믿는 자들이 겉옷을 벗어 펴고 땅에 나뭇가지를 베어서 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당시 흔했던 감람나무나 종려나무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따르면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나귀 탄 예수님을 맞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는 팜트리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종려주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종려나무를 상징적으로 좋게 해석합니다. 즉 종려나무가 정의나 아름다움이나 승리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환영이라고만 말하고 싶습니다. 종려나무는 잎가지가 크고 보시는 것처럼 단단해서 흔들 때 소리가 크게 납니다. 무리가 큰 환호로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소리를 내면서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반가운 이를 만날 때 우리는 인사하면서 손을 흔들어서 말을 합니다.
만나는 자가 멀리 있으면 더 큰 동작으로 손을 흔들어서 환영을 표합니다. 기쁠 때 손이나 손에 든 것을 흔들면서 기쁨을 표하듯이 우리가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환영의 의미에 더하여 여기서는 이것이 통치자, 특히 왕을 위한 환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적 인사가 아니라 통치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즉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감람산의 내리막길에서 제자들이 소리쳤다고 했는데 이 말은 나귀를 타신 처음부터 시종일관 나뭇가지를 흔들고 무리가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무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았으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는 다윗의 자손이여 또 외쳤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가 다윗 혈통이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예언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다윗 가문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의 사역과 각종 예언 성취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여러 군데를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무리는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주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만 또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주님으로 불리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Lord God이라는 이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구약에 매우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이 표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구약에 따르면 메시아는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며 메시아시라는 이 심오한 표현을 무리가 노래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앞뒤 무리의 외침에 휩싸여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동방박사가 헤롯 왕을 방문하여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마태복음 2장 3절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당시에 새 왕이 났다는 소식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그 33년 전 왕이 나셨다는 동방박사의 말에 예루살렘이 소동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왕으로 들어가시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소동은 유대 지도자들의 소동입니다. 그들이 소동했던 이유는 무리의 외침 때문이었습니다. 무리는 다윗의 자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등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이요 메시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33년 전에 헤롯이 새로운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래서 많은 아기들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왕이신 다윗의 자손인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은 며칠 후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33년 전에 헤롯 왕이 자기 왕위의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후 고난당하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가르치시다가 고난받으시고 성금요일에 돌아가십니다. 이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신 사건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맞은편 동네로 가서 두 나귀를 끌어오라고 두 제자에게 명하십니다. 주가 쓰신다고 하면 나귀 주인이 즉시 나귀를 내줄 것이라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다 아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구약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이 예언의 성취는 그가 왕으로 오실 메시아이실 뿐 아니라 그가 겸손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정체성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후에 핑계치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귀를 타심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며 소동이 일어나서 그가 죽으셨으며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 앞에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서 왕이신 그에게 존중을 표시했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할 때 그가 구약 예언대로 오시는 왕이요 메시아임을 믿는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무리의 외침을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소동하였는데 결국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죄명은 십자가 위 편말에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고 왕으로 나귀를 타셨고 유대인 왕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주간에 당하실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자제하고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택자를 세상에서 불러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창에 허리 상하셨습니다. 손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이 한 주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며 거룩한 주간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난주간은 오늘 종려주일로 시작되며 부활절로 끝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한 주간을 묵상하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실 만큼 겸손하신 왕이신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으며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지심을 배웠습니다. 이번 주간에 당하실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휘지 않고 그 밝은 빛깔이 와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많이 엿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원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